2020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라는 것은 어디론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간다. 흘러간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성경은 그 목적지를 영원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모든 불법 재판을 열고 불법으로 그에게 형량을 지웠던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 성경에는 동명이인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드러내는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어떠한 자인가? 믿음의 담대함을 드러내는 자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6시부터 9시 유대 시간으로, 오늘날 우리 24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내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기 위해서 그 전날인 모든 안식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유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걸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어떻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당돌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 원어에 보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담대했다는 것일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 자신을 제외한 70명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너 배신자,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저 예수를 죽였는데 네가 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냐? 한마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상한 짓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틀이나 3일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시켜서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요셉,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기 싫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빨리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내시경이나 그 대장내시경 그런 거 받아보셨나요? 저도 그걸 좀 받아봤어요. 근데 대장내시경, 그 위내시경을 받을 때 전날 굶으라 그래요. 저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먹거든요. 음식 굶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굶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꼭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분명히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웠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형벌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의 결과는요, 그 두려운 일에 대한 결과는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 자신이 여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을 열었다. 무엇을 어떻게 열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열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진리가 되십니까? 진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진리는 변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도 옳았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옳아야 되고 오늘날도 옳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여야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진리라면 젊은 자에게도 진리여야만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진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구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억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자이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요셉,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달라 그럽니다. 왜 달라 그랬을까요? 장사하려고요. 그렇죠? 장사하려고요. 유대인 장례 절차는, 당시의 장례 절차는 그렇게 우리의 유교적 장례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온몸이 피로 범벅이 돼 있으셨지요. 그것을 깨끗이 닦습니다. 죽은 분들 우리가 염하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마치 수의를 입히듯이 아주 고운 세마포로 그 예수님의 그 수의를 입히면서 그 죽음, 그 예수님의 몸에 바로 기름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무덤 가운데 운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장례 비용이 얼마였냐면 두 미나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미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1미나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값이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2015년 한국 소비자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 사람 장례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장례 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묘지와
또한 장례 절차와 모든 것들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년 정도 물가 상승률을 포함하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그는 가족도 아니었어요. 예수의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치범으로나 아니면 반국가적인 공모로 죽었던 자의 시체는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가 가난한 자였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유한 자였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부자라. 부자인데 경건한 부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경건한 부자라.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였다. 저는 우리 교회 영생침례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부자가 되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물질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방을 가서도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 아, 목사님 제가 계산할게요. 목사님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없는 분들. 근데 그것이 참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럿이서 식사하실 때 뭐 10만 원이 넘어가거나 20만 원이 넘어가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부담이 되지요. 왜 부담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15절 시작.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여러분, 이 가축들 전부 포함하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550마리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형 에서에게 올 때에 그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에서에게 주었던 예물의 명목이에요. 이것을 최저가로 잡아서 한 마리당 5만 원씩 잡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7억 5천만 원이 나와요. 27억 5천만 원.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부유했을까요? 그냥 맨몸뚱이 하나로 도망갔는데 그냥 예물 하나를 딱 드리는데 27억 5천만 원을 드려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삼촌 라반의 새끼는 흠없고 멀쩡한 새끼는 삼촌 라반이 다 가지십시오. 나는 얼룩진 것,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은 그거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가축이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삼촌 라반이 그러죠. 야, 그럼 병든 것, 그럼 못 쓰는 것, 그 쓸모없는 것 너 가져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얼룩진 것들이 계속 새끼 낳게 하는 거예요. 얼룩진 것들이 계속 정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그렇게 똑똑한다고 해도 그거를 계획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라,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 거금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도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에요. 돌 무덤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마련해 놓겠습니다. 돌 무덤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왜 생겼을까요? 산 짐승들이나 그 들 짐승들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 믿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나갈 때마다 그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성경은 루디아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우리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할까요? 성경을 잘 보시길 바라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길 바라요. 야곱이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그것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 3분, 4분만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지요. 한번 그 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렸던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에서 굶주림과 통치자들의 압박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생침례교회와 조경길 목사님께서 북녘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숨죽여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 전파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영생 침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영생 침례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전인가 몇 주 전부터 작년에 교회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싹 수리를 하고서 수리를 안 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믹서였어요. 믹서. 근데 한 2주 전부터 이 믹서가 안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불러서, 기사를 불러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안 된다고. 벌써 20년이 넘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많은 필요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담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 그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지만 물은 다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영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질문.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내 의가 아니라, 내 직분이 아니라, 내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 그게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의 삶에 어떻게 나타내었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어떻게 돌리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대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